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이것도 합독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오늘 단기 선교를 저희들이 이제 파송하면서 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 고정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로서 한 22년 동안 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 중남미 쪽으로 해서 선교를 또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선교에 대한 또 그 헌신과 열정과 그 경험이 있으시기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 가는 분들과 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우리 고정희 목사님. 할렐루야. 또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그 찬양팀하고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준비를 하시고 하셨는지 제가 전하고자 하신 말씀을 다 그 찬양과 기도에 또 목사님의 또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이제 마음을 합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단기 선교사팀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코비드 엔데믹 또는 또 다른 어떤 사정으로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못 갔는데 올해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와 전도에 힘을 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6월달에 있었던 전교회 수련회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고자 하는 뿌에블라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박성주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또 노영희 선교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뿌에블라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선교의 주관자는 교회나 선교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와 선교사는 단지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잘 쓰시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쓰시고자 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용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인가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보내고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요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넓은 의미로서 선교사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선교의 삶을 사는 사람 모두가 선교사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러한 일을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역이고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면서 또 선교사로 보내면서 우리가 모두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998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7년간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역지를 받고 섬나라인 도미니카로 가서 5년간 선교를 하고, 이제는 은퇴를 해서 숲이 우거진 오레곤 포틀랜드 온도 이렇게 성도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장기 선교로 파송을 가기 전에 러시아로 단기 선교로 여행을 다니면서 하던 그 기억이 새로워졌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단기 선교팀을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도미니카, 자유로운 도미니카로 나오면서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단기 선교회를 다닐 때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진 그런 단기 선교팀을 볼 수가 있었고, 단기 선교팀의 장점과 단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지에 살면서 선교하는 장기 선교사와는 달리 짧은 시간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그런 문화권에서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본질적인 점에서 일반적인 교회 개념의 선교 개념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 선교가 없는 선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장기 선교가 하지 못하는 단기 선교만의 그 독특한 강점과 가능성 때문에 장기 선교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지속적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 복음화와 지역 교회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는 이러한 사역적인 성과도 있지만 파송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훈련을 기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선교사들이 이런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나간 분들이라는 것을 볼 때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열매도 있지만, 선교지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 부족으로, 또 훈련의 부재와 목적의 애매함 등 때문에 그 사역을 잘 이루지 못하고 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주관자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나가는 선교사 팀 멤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보내는 선교팀인 나머지 모든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교팀이 이번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많은 훈련과 많은 준비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뿌에블로에 가서 할 개인 간증문을 체크하면서 통역을 준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내는 선교팀인 우리도 특별 헌금도 하고 바자회도 하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번 단기 서회를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의 일부인데, 이번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교지로 보냄을 받는 선교팀에게 드립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상 종말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흐름 가운데 많은 선교의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좋은 선교의 모델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종반부 3년간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를 삼으시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오시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던 마음, 즉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신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과 고난을 각오한 희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지에 가서도 항상 예수님의 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현지인처럼 지내며 사역하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 본체이셨으나 그 동등하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진 선교사적인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에 지친,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 여인과 비슷한 목마르고 피곤한 모습을 취하시고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시는 사마리아 여성에게, 그것도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의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유대인이길 포기하신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교적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위에 있으면서 낮은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하러 온 사람, 너희는 선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현지인처럼 지내다 오시는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죽이고 사역하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팔 절을 보면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처음 당하는 일이나 못할 것 같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생길 것입니다. 팀원 간에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도 의견이 다르거나 컨플릭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의 대가를 치르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 상황을 더 잘 아는 현지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팀의 하나됨을 위해서 남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순종이 없을 때, 하나됨이 없을 때 결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며 섬기는 선교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죽여가며 그들을 섬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 지옥으로 사역하러 가시기 전에 먼저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단기 선교사팀이 선교지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듯이 그들을 보내는 우리가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아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는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 악한 사상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선교지는 선교사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후방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 소식이 얼마나 힘이 되며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속단체 기도팀의 기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 중남미에서는 토속화된 천주교의 이단 세력이 주는 영적인 압박감과 핍박 속에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들은 단기 선교팀들이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팀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기 선교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식사할 때나 잠잘 때나 아침 일찍 일어날 때나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또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역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고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한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에 넘쳐 돌아온 걸 보면은 제자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성공적인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선교팀이 우리 선교팀의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공적인 사역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사역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역이기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역팀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을 하고 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만이 사역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의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을 내세워 보이고 싶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단기 선교팀의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멋있고 인정받는 사역을 오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믿음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저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뿌에블라 단기 선교 중에도 반드시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원수의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이번 사역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고
믿음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팀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로 가는 선교팀이나 그를 보내며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본문 20절 말씀처럼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같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번 단기 선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